주님의 성령
영광을
은혜와 축복이 있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인내송을 올려드리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부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너무리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황준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깨달음들이 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깨달음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는 시간이 되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귀하고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황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외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제목으로 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최근 최 목사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해 주셨죠. 여러분은 주님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즉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계신지. 무엇보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믿음으로 달리만 해도 주님께 신뢰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해, 또한 슬프고 그 말씀이 우울하게 들렸겠습니까? 투비,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을 그 예고를 하셨기에 그곳의 분위기는 더 무거웠고 또 일련의 불안한 사태를 그들은 아마 예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하신 주님의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절과 16장 3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요동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도 담대할 수 있지요? 그것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런 우리를 아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을 신뢰할 때, 다시 말해 주님을 믿을 때에 가능할 수 있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워할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여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 같았습니까?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신 그 화면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이끌고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인성의 입구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는 슬픈 장례의 행렬과 마주쳤습니다. 모든 장례가 다 슬프겠지만 과거에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이니 얼마나 더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례시에 2명의 피리 부는 사람과 또 1명 이상의 곡하는 여자를 고용했다고 합니다. 장례 때 울고 곡하는 것은 유가족의 슬픔을 같이 나누는 풍습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찬물을 끼우는 것 같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울지 마라. 지금 주님은 이 과부에게 믿음을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라는 주문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그녀는 자신만의 그 특별하고도 탁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저처럼 불쌍하고 팍팍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나의 이 슬픔을 알지 못할 거예요. 이런 나에게 울지 말라고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자신의 입을 닫는 것도 믿음입니다. 상황이 도저히 웃을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일 주께서 그런 상황과 반대되는 반응을 하도록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내가 저 사람을 오래 경험해봐서 아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다면 난 그 말을 믿어. 그 사람 믿는 거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구체적인 그 삶의 방식을 이 아침에 집중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 이것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창세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식 하나 없는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에게 주신 유업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는지, 즉 그의 신관이 언급됩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또는 주님은 이 아브라함이 가진 이 신관을 우리도 믿음으로 취하기를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시는 겁니다. 이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단 위에서 죽이려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급하게 그를 멈추어 결국 그 이삭을 살리신 것을 경험했기, 또한 자식이 없던 그를 부르시어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에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시고는 이후에 이삭을 갖게 하시고 이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저는 그가 바로 이삭을 낳은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경험했고 자식이 없는 그가 이삭을 놓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것들을 경험했기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또한 신뢰하여 생명과 영생을 소망하고 경험하고 또 우리의 삶의 결핍을 부유하게 채우시고 공급하는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같이 읽겠다고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그냥 막연하게 아들이 없었으니까 아들이 생기기만을 꿈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지. 이는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중에 하신 말씀, 즉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즉 내 후손이 밤에 보이는 수많은 별처럼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비록 그는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늙은 몸이었지만 그 말씀을 믿었기에 밤마다 별들을 보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믿었던 것이지. 이렇게 주야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6절의 말씀이 그 유명한 이신칭의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의 하나는 바로 말씀을 소망하고 믿으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4장 19절을 우리가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4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밑에 한 글 한번 다시 읽을까요?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미 죽은 자기 몸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제 번역본을 두 가지로 좀 나눠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같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뜻. 이 같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들어있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번역을 할 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된 단어입니다. 또 그리고 헬라어 본문에는 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것을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그들의 생식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원문에서는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역의 오묘한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개역개정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이에 반해 제가 YLT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자 하나하나 원문을 그대로 문자 하나하나 그대로 직역해서 한 번역본입니다.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말수가 직역을 어색했다고 번역했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직역을 그대로 원문 단어 하나를 그대로 번역한 번역본이거든요. 제가 보면 뭐라 했습니까? 이미 죽은 몸이었지만, 그죠? 이미 죽은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 그의 몸이 이미 죽었고 또 사라의 태도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가 뭐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Not consider,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역개정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더라고 번역했고 다른 YRT 번역본이나 킹제임스 번역 보면은 깊이 생각하지라고 컨시드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단어는 원에는 카타노에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알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말하면 이 단어가 이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각하다, 인식하다, 즉 아는 것, 또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숙고하다, 그런지 검사해서 살펴보다, 깊이 생각하다, 묵상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에는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라고도 번역할 수도 있고 깊이 생각하더라고도 두 가지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consider, 즉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고 조사하여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은 민감해지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그래야 그것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 여러분이 이 부분 말씀처럼 컨시더를 하지 않거나 즉 연구하지 않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또 컨시더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지므로 그것에 영향을 덜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죽은 몸,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라의 죽은 태를, 즉 자신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즉 그들이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의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점점 작아지게 되어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점점 작아지게 되었어 영향을 덜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지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던 방법 중에 바로 자신의 사실을,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아마 저나 여러분이 이 100세 가까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100세 때에 가까이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란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은 병원에 가서 내 몸이 애를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 겁니다. 또 전문가인 의사에게 가서 이 나이에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할 겁니다. 검사에 우리 아내가 구하시는 성령님께 묻지 않고 말이죠. 가장 먼저 성령님께 묻기보다는 가까운 전문가에 찾아갈 겁니다. 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터넷을 찾겠죠. 세계에서 최고령의 출산자는 누군지, 그래서 100세도 가능할지 않을지 검색해 서치형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면을 확인해 보려고 하여서 결국 부정적인 면이 두드러질 것이고
왜? 100세의 나이로는 기록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므로 그 믿음이 흔들릴 겁니다. 100세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불가능하다는 온갖 부정적인 보고와 소식을 듣게 되겠지. 즉 세상의 온갖 소리와 불신의 소리를 들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죽이는 불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듯이 세상의 소리, 자연적이고 경험적인 소리를 들음으로 또한 불신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건 다른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더군다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여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은 몸을 컨시더를 하지 않았습니다. 깊이 조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살펴보지도 않았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가 그 나이에 기적적으로 임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죽은 몸을 알았지만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했지만 알았지만 알고도 그것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객관적인 현상 그 자체를 없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하라고 하죠. 그게 아닙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자기 확신처럼 믿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마치 타조가 위험에 처할 때 자신의 머리를 모래 쳐박고는 현실을 도피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외면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지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을 그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내 자손이 땅의 뒷걸과 같게 하리니 또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땅의 뒷걸, 하늘의 수많은 별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다니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헛길이었겠죠. 당연히 그죠. 포장된 도로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헛길이었겠죠. 그럼 낮에 다니다 보면 발에는 뭐가 묻습니까? 항상 먼지가 묻었을 겁니다. 항상 자기 발을 보게 되겠죠. 낮에는 그 먼지를 보며 하나님 말씀을 떠올렸던 겁니다. 또한 밤에는 지금처럼 우리 도시처럼 내온산이 가면서 하늘의 별이 안 보이는 곳, 하늘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에는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또렷하게 수많은 별들이 보였겠습니까? 그 밤만 되면 눈만으로 보이는 그 별을 보며 말씀을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정말 실제처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때 낮과 밤의 주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셨기에 이렇게 땅의 뒷걸과 하늘의 별을 언급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가 집중해서 주야로 말씀을 생각했을 때, 묵상했을 때 그것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의해 견고하여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에 그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신의 죽은 몸을 알았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기에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또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서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고 실제가 되고 그렇게 말씀이 성취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즉 약속을 지키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거짓말하실 수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또한 이루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밝히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 즉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 즉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확신이 나오는데 믿음이 확신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확신 나왔네요. 잘못됐네요. 여기서 확신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케 하신 확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통해서 확고히 세워진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또한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지. 이것은 삶의 정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황해 중에 폭풍우를 만나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 않은 것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기운을 내고 힘을 내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환병에 걸렸을 때 의사나 세상의 소리에만 집중하여 두려움과 불신을 키우기보다 이 병을 능히 고치실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여서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은 죽은 것을 알았지만 그 사실을 직시했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했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우리도 현재의 자연적인 사실 또 말씀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하면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점점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어갈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은 든든히 견고히 세워질 것이고 믿음의 사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 하겠습니다. 이 눈에 어두운 것이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어린 증거대로를 믿으며 희망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각성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말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살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뿌리 박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리를 확신하고 신앙 고백이 전부인 양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관계 속에서 상황보다 지금의 현실보다 주님과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각 상황에서 다양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살아계신 것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각자의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두려워할 상황이 오더라도 실패의 시간을 당하더라도 담대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과 달리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들, 자연적인 상황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살펴보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므로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주일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손길에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치사 차고 넘치게 그들의 삶과 가정의 일터 위에 주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 준비를 드립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조금씩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것들을 가져오셔서 교회 준비와 같이 해서 앞에 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민 생신 축하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오늘 판결대가 잡히셔가지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때 생신 축하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다음 장 보시면 같이 한번 믿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황에 이끌리기를 거부하고 주님과 말씀을 더 신뢰하며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신뢰하여 주여 묵상하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에 반하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사실, 상황을 깊이 생각하여 그것에 영향, 지배받지 않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방법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많이 듣고 또 믿음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의외로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교리로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교리로 우리가 신앙의 생명이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리는 기본이겠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떠다 할지라도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 믿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항상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 무엇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갖 세상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로 눈에 보이는 현실들이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을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말씀,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빼내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사역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믿음이 더 강구하여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배에 손 부르시고 축도하시므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를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는 믿노라.
이름 거두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먼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눈에 보이는 사실과 상황에 지배당하기를 거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여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과 가족을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 비추사 은혜와 호의를 베푸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과 가족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샬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